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피아제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사람의 인지력이 어떻게 자라는가, 인지발달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네 번째 단계가 이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알다가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아도 인지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책상 밑에 보이지 않지만 책이 있다. 냉장고 속에 음식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지력이 생겨날 때 책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였으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아니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나가실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주셔서 안전하게 또 수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 우리 또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의 보이는 손이라 함은 성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간칭, 명칭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저울을 말합니다. 저울과 추를 말합니다. 이것은 속임없이 진실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칭과 명칭, 공평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의 것이라. 속임없이 진실하며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격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물었답니다. 이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이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도 진실이다. 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토대로 서 있을 때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믿을만해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속이는 게 있고 감추는 것이 많고 그런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관계를 더 이상 맺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참 사람이 진솔하고 심지가 곧고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떠한 성도들을 찾으실까?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잘 꾸미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용모와 신장만 그래가지고는 옳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그 심적인 상태마저도 하나 앞에 바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설령 현실적 생활함이 혹은 세상에서의 그런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칙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속임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사는 것이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들 만납니다. 또 그런 것이 유익해 보일 때도 분명 있죠. 그래도 우리가 진실함을 버리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이 공평한 저울과 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상실한 바 되지 아니하도록, 무너져 내린 재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수축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나 또 우리 물질을 향하여서나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진실함의 기준이 명확히 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용모와 신장만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까지 진실함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보이는 손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또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정직한 수단입니다.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원리와도 같다면 이 정직한 수단을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행동과 방법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저울과 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신다. 이 말인즉슨 그 가운데 있는 진실함과 속이지 않는 정직함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런 추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마음이야 감출 수 있다 해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든지 이 정직한 방법과 또한 그러한 통로들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이 반칙과 편법이 더 빠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쉽게 미혹되기도 하지만 지나놓고 보게 되면
더 빠른 것도 없습니다. 길이 막힐 때 좀 빨리 가겠다고 지름길로 들어가도 따지고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취할 바는 항상 믿음의 대로 가운데 공평함과 정직함과 속임이 없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다른 사람들에 공개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진실한 것을 찾으시고 또 우리 모든 행실에 있어서 바른 수단과 그러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공평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안내자가 되신 그걸 잊지 마시고 전실함과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